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특히 성탄 시즌이 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2달 정도를 교회 매일 가서 우리 아이들이 연습한 것처럼 그렇게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성탄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으로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그런 감사가 충만하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성탄에 대한 아름다운 느낌, 감정을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려고 그러면 교회와 부모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성탄에 대한 그 기쁨만큼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각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어떻게 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물이라도 좋은 걸 좀 잘 준비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올해 못하면 우리 교육자분들 잘 기억하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선물로 우리 청소년들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요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뭐로 받냐면 산타크로스 때문에 받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산타크로스 때문에 받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시간임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체득시켜야 하는 책임이 교회와 부모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냥 성탄이 예전부터 계속 되어오는 성탄이지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성탄에 대한 기대가 좀 식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예,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목사님 설교가 오늘 조금 짧아요. 다른 때보다. 예, 그러니까 자면서 주님을 만나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세요. 예.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볼까요? 25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롭다 하면
저 사람 참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죄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보실 때 죄가 없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내가 용서했어. 그래서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게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합당하다, 나와 함께 있을 만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므온이 경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건하다 하면 사람이 좀 뭔가 거룩하고 하는 행동도 좀 남들과 구별되어져 있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많은 시간들을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경건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죠. 오늘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죠. 늘 함께하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를 알려주셨냐면 구원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은 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7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이사야 61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은혜해요 보복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복의 날인데 어떻게 이거의 기쁨이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누구에게 보복하는 거냐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자,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그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떼어놓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보복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자유롭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진짜 위로를 받아요. 네. 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옷을 사면 잠깐의 기쁨이 있죠. 예수님이 없는 그 기쁨을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좋은 휴대폰을 사면 잠깐의 기쁨이 있잖아요. 최신형 휴대폰을 부모님이 사주면. 그게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품에 딱 안았어요.
그때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만으로 그는 이미 충분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2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내가 완전히 충만하게 됐어. 더 이상은 소원이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가 됐어.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충만해지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은요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위로를 얻고 어떻게 해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2년째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올 한 해도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첫 해는 코로나가 터지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는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그 시간을 한 번 더 지나가는 게 사실은 더 어렵고 힘이 들거든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자 시작. 네, 네, 네. 우리 학생들도 한 해 동안 정말 애썼어요. 공부하느라고. 네, 어려운 공부하느라고 애썼어요. 네.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진짜 위로가 전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땀과 한숨을 주님이 다 아세요. 네. 그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이 되세요. 네.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나면 주님이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고 있는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성전으로 나아갔던 거죠. 예. 성경에 보면 이 시므온이 언제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므온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십 년은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성전에 나가서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그 위로를 기다리는데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셔서 오늘 성전에 가봐.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생각했냐면 말을 타고 그리고 빛나는 갑옷을 입고 개선장군으로 오실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꾀재재한 한 부부가 걸어오는데 그 부부의 품에 아기가 안겨 있는 거예요.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품에 안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내가 다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직까지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대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정말 어린 아기였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아기가 아기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욥이에요. 욥. 욥은요,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결론인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이 욥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 2배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나요. 성숙이 나타나요. 이게 없으면 그냥 믿음 그런 거, 그리고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고개 몇 번 끄덕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오면 변화가 생기고 성숙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크게 확장시켜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예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만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빛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이기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믿음의 터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만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섬기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낮아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섬김이 몸에 배요. 희생이 몸에 배요. 헌신이 몸에 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예. 섬기다가 서로 다투면 여러분 경건한 사람 봤어요? 다투면서? 근데 주의 일을 섬기면서 다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진짜라고. 예. 거기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예.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희생하고 섬겨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셨는데, 예수님은 섬기셨는데, 예수님은 희생하셨는데,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섬기고 희생하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만민의 구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워 인간과 같이 낮아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말 타고 그리고 갑옷 입고 오시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낮아진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남들이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낮아져도 괜찮아요. 섬겨도 괜찮아요. 무릎 꿇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불 끄고 이 막대기를 빛나는 형광봉을 휘두르니까 그 형광봉이 아주 밝게 빛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암울해도요, 우리가 주의 빛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빛은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구원의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법, 자랑하는 법,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본으로 세상을 섬겨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원,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품는 동안 내가 의로워지고 경건하여지고 그리고 낮아지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낮아짐이, 그렇게 섬김이, 그런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타적인 신앙,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갔다면 주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며 분주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본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섬기게 하시고 우리도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구원의 방식, 치유의 방식, 회복의 방식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몬의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추한 것들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기다리며 주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경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희생하시고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된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낮아지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희생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섬기기를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구원의 빛으로 밝히는 몸된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도 예수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예수를 닮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기를 즐겨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그 빛을 따르는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